오늘날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비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연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더라. 18절에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의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이 12절에서 20절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한 단락 전체를 먼저 이해를 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보아야지.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은 이 고기를 두고 머리와 중간과 꼬리가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리만 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우게 된다고 우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단락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보았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천사가 타락됐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중동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방 나라로 전파되면서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 복음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 다시 동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의 대상자, 이 영의 대상자가 사단마귀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의 대상자 사단마귀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단지 알고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사단마귀가, 이 계명성이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지금 벌써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작은 세월이 아니죠.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이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단마귀 실체가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제 12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열국을 높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이 아주 얼핏 보면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고요.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마귀가 되었다는 구절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밝혀놓고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네요. 이 문제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분별이 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 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 하나가 얼마만큼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뭐냐? 바벨론 왕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계명성이 타락한 천사란 말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바벨론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16절까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무엇이지요? 영입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그러면 영이 죽을 수 있나요? 천사는 죽을 수 없다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사야 14장 12절 20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죽습니다. 죽는 게 오늘 본문 내용 한 단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천사가 다시 묻겠습니다.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을 16절에서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 밝혀졌다고요? 사람으로 밝혀졌다니까요.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할 것 같으면 바벨론 왕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12절 13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혔는가 했던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것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다고요?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거였습니다. 그러면 12절에서 16절까지 다시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사람인지 아닌지 제 성경에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도 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자 1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보는 자가 놈자자입니다. 사람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너를 자세히 살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는 자며. 그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누군가요? 천사가 아니고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사람으로 밝혀졌어요. 땅에 떨어졌다 찢겼다는 것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할 대상자가 누구하고 싸웠나요? 지금까지 타락한 천사와 싸우고 있었다는 거야. 타락한 천사와 싸웠다니까요. 1200만 성도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타락한 천사와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요즘 새롭게 이제 개역 성경 주석에서 밝혀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참 너무너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개역 성경 주석이라는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여기에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보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한번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지금 잘못 이제 됐던 것을 고쳐 놓았는지. 이렇게 놨습니다. 주석이에요. 성경 주석이 요즘은 거의가 성경 주석 성경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이 사단의 타락에 대한 묘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본문은 바벨론 왕의 멸망을 가리킨다. 후에 바벨론 왕은 종말에 나타날 짐승을 가리킨 말로도 사용되었다. 바벨론 왕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 이런 사단의 방식을 쫓아서 자기를 신성시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자처하는 일이었다. 주석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그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로 주장해 왔거든. 지금까지는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성경 주석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것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시작되어 가지고 복음이 전파된 것을 지금까지 놓고 보면은 얼마나 흘렀나 할 것 같으면은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 한 바퀴 돌 동안에, 한국까지 한 바퀴 시계바늘처럼 도는 동안에 아직도 이 뜻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야 그 말씀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요? 대한민국 성서공회에서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할 것 같으면 성서공회에서 어떻게 해요? 따지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기록한 학자에게 따지고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데, 성경을 놓고 보면은 일단 타락한 천사는 범죄한 영입니다. 범죄한 천사입니다. 타락을 했으면 범죄한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면은 분명히 범죄했습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요, 성령 회방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범죄한 천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만 아시게 되면은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은 합니다. 하는데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타락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들어보내가 있느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럼 범죄한 천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둬놨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지금 사단 마귀가 어떻게 또 역할을 합니까? 활동을 합니까? 네. 이게 언제까지 가둬놓느냐?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요, 흰보자 심판 때까지 가둬놓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범죄하지 못하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거예요. 그럼 범죄한 천사가 하늘처럼 내려가다가 범죄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마귀가 되었다면 이치에도 맞나요, 안 맞나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치에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가둬버리는데 지금 어떻게 사단마귀냐고요.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사단마귀를 주장하느냐고요. 그럼 계명성이 그러면은 그 루시퍼라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나와요. 유일하게. 그러면 그게 천사라고, 루시퍼를 천사라고 봅시다. 그럼 천사가 죽을 수 있나요? 안 죽거든요. 그 죽는다고 내가 했으니 이건 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영이 또 천사의 영이 죽을 리도 없고요.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사단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는 달리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사의 하는 역할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용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는 어디서 무슨 역할을 해라, 또 어떤 천사는 어디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천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모든 직임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먹고 노는 천사는 없구만요. 제 몫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직임에서 이탈되면 뭐 한 겁니까? 범죄한 것이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면은요, 즉시 가둬버립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다는 자체는 어떤 성경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증명이 되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 저도 천국을 가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목사라고 뵐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높아요. 그럼 유다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젖동생입니다. 간략하게 썼지만은 이 말씀이요, 굉장히 뜻이 있는 말씀인데, 네, 예수님이 젖동생이 쓴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에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어떻게 뒀습니까? 개방시켜 놨습니까? 가둬두셨어요. 가둬놨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은 영원한 흑암으로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에베소 6장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모르고 신앙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게 잘못된 경우도 있지요. 예. 예.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이들과 싸움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이 싸워야 할 대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사단마귀죠. 이것을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타락한 천사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차질이 생겼느냐. 이 사복음서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 사단마귀 이 자체는 이 뱀의 문제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뱀. 사단마귀는 무엇이라고요? 뱀요. 그럼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이런 문제가 우리가 먼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 문제에 와서는 꽝입니다. 열릴 수가 없죠. 왜? 사단마귀가 그 출처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사단마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 영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싸움에는 실패하는 거지.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 해제한 것과 같이요. 그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보았지만은 이제 베드로 후서 2장 4절과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즉시 즉각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옥이나 아니면은 무적행이 집어넣어가지고 언제까지 활동을 못해요? 심판 때까지. 그럼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못 해석을 했는 게 아닙니까? 빨리 회개하고 참된 진리를 우리는 진리를 밝히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알았으면은 빨리 고치는 게 덕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마귀를 앞으로요, 지구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지구의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질 때 누구를 보내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쇠사슬로 사단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인 게 또 잠굽니다. 예. 잠글 때, 이때 그러면 정체가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이때 보아도 타락한 천사라는 실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게 나타나요. 그 말씀을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성경은 모든 말씀은요, 이치에 합당한 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에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요, 자기가 이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길로 따르면 안 되고, 그걸로 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무마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답을 내도 이것이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말해야 되죠. 성경은 그만큼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면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뭔가요? 사단마귀의 최고 책임자 왕을 잡으니, 그런 말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에게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도요, 그거요, 책임자까지 집어내야 합니다. 쫄병들은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는 다 물러갑니다. 대장은 빨리 안 나갑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뭐까지 잡아요? 최고 책임자 용을 잡습니다. 곧 그러지요. 그럼 다시 말하면은 옛뱀이요. 용이 무엇이라고요? 옛뱀이래. 그럼 옛뱀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선악과를 따먹도록
컸던 그 뱀을 옛뱀이라 그래요. 네. 지금의 뱀은 옛뱀이 아닙니다. 지금 땅에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뱀은요, 파충류의 뱀이에요. 그때 옛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마귀요 사단이라. 옛뱀이 무엇이래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해요. 그죠? 자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1000년 동안 천년세계 1000년이지 않습니까? 이때 동안 결박을 해가지고 무적에게 집어넣어 보내는 거예요. 뭐 활동 못합니다. 그렇죠? 그 3절에 무적행을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주고 쇠사슬을 가지고 공중원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를 잡아요. 잡고 보니까 과연 지금처럼 주장하는 것이 타락한 천사가 사단 마귀라 것 같으면 그 실체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놓고 보아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이것을 타락한 천사로 주장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아주 잘못되었음을 누가 들어도 이제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누가 들어도 지금 이해할 겁니다. 이게요. 반박하지 못할 겁니다. 분명히 계시록을 놓고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했지. 타락한 천사라는 것은 하나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말씀과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았다시피 범죄한 천사들은 지옥 어두운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 12절의 말씀처럼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뭐가 싸웠지요? 타락한 천사하고 싸웠대. 앞으로 7년 환란이라는 전쟁이 있는데 그때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면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단 마귀를 땅으로 내어쫓습니다. 그때 전쟁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7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공중에서 전쟁이 있는데 누구하고 싸우는가요?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이제 그의 사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누구와 싸우느냐? 용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그렇죠? 그럼 계시록 20장 1절에 용을 잡으니 뭐라 그랬죠? 그렇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던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다시 말하면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들이 지금도 꿰고 있잖아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럼 아직도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온 천하를 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옛뱀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금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옛뱀입니다. 옛뱀.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뱀이라는 말은요, 창세기에 있었던, 하와를 꾀했던,
아담하로 깨있던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옛뱀입니다. 그러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 그 옛뱀이 또 뭐라 그럽니까? 마귀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 옛뱀이요. 그럼 마귀 사단이 그러면 타락한 천사의 영이 아니고 옛뱀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본래 뭐였어요? 짐승이었습니다. 짐승. 지금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파충류가 아니라고. 짐승은 뭡니까? 발이 네 발이 있어 네 발로 걸어다니는 뭐 짐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뭐였죠? 들짐승이었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하는 옛뱀은 무슨 짐승이었습니까? 들짐승.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은 후에는 어떤 뱀으로 변했는가요? 이때 파충류로 기어다니는 꾸불꾸불한 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욱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힌 것이 뱀이 사단마귀라고 했는데 그 뱀이 지금처럼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옛뱀이라는 겁니다. 예. 옛뱀이 무엇인가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있도록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게 들짐승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했는가요? 뱀이 했거든요. 하나님은 죽는다는 게 진리인데 안 죽는다는 것은 누가 말인가요? 뱀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했는 거죠. 예. 그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던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애들 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체가 뭐가 되는가요?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지요. 예. 우리가 선구산에 찾아봐도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뱀이 하는 역할이 뭐냐? 마귀 짓도 하고 사단 짓도 하는 거예요. 뱀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놓고 사람이 하는 그 요즘 그 생활은 동태를 보면은요, 사람이 마귀 짓도 하고 사람이 무슨 짓도 한다? 사단의 짓도 한다. 여기까지 분별이 됩니다. 이 정리가 되지요. 분명코 뱀이라는 들짐승은 뭐냐? 옛뱀입니다. 그런데 그 옛뱀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들짐승이었던 뱀이 하와와 대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있습니다. 이때는 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흑이나 타락한 이후에도 성 어거스틴 가는 사람은 새와도 대화한다고 그러죠.
짐승과도 대화를 하고요. 네. 자, 그렇다면 뱀이라는 자체도 무엇이 있나요? 혼이 있어요. 뱀이라는 자체도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이라는 영 자체가 무슨 영이냐? 뱀의 영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요거 잠깐 요렇게 창세기 3장 6절까지는 조금 덮어두고, 먼저 어디를 보느냐 할 것 같으면은, 전도서의 말씀을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럼 천국으로 가고, 그렇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인생의 혼은 위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면 이 성경을 전도서 3장 21절을 원문 그대로 봐야 되나요? 이걸 또 이상하게 뒤집어 엎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가요? 그대로 보면 될 것을, 그렇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타락한 세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어떻게 되고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짐승의 영을 그대로 습득하고 사단마귀 짓을 하게 되면 땅으로 내려갑니다. 못 올라가지요. 이해가지요? 이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뭔지도 다 밝힐 수 있지요. 그럼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의 혼도 있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후에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했으니까, 짐승의 혼은 죽으면 어디로 내려갑니까?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보고 각혼이라 그래요. 짐승의 혼은 각혼에 죽으면 끝난다 이거고요. 사람의 혼을 보고 영혼이라 그럽니다. 다르죠? 이렇게 뱀이라는 옛뱀이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던 자체를 창세기에서 근거를 놓고 이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았더니,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이제 뱀이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의문을 가진 것은, 뱀이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영이 뱀에게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것도 두 가지가 지금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뱀에게 다른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요. 또 이렇게 주장하는 비율도 꽤나 높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근거를 놓고 보면은 뱀이 스스로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제가 증거를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다시 창세기 3장 5절에서 봅니다.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지, 다 알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한번 깨물 받고 다시 쳐다보니까 이제 탐스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보기도 사실은 싫었지만, 이제 벌써 거짓말에 벌써 이 게임이 딱 받고 보니까, 침이 한 방 놓고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발을 하였더라. 그럼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살았는데도 옷이 벗은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지요. 그리고는 유독 짐승들에게는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코에다가 이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 산영이라 그러잖아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사람으로, 즉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지요. 타락하기 전에 전부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선악을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지금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사람으로 변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변했는 거예요. 과거에는 굉장히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러니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이게 자동입니다. 이게요. 죄인은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게 자동이죠. 전자동이에요. 그래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나오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근데 선악을 따먹고 번자고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죠. 그래 얼굴 낯을 피하게 됩니다. 도저히 못 보는 거죠. 예, 9절에 또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은 선악을 따먹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들을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12절을 봅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럼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를 여기서 말하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던 하와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아주 정직하게 잘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절과 15절에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14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니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기서 너는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묻질 않습니다. 정인이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다는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뱀이 했다는 근거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뱀이 스스로 거짓말했다는 말이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지요?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랬잖아요. 뱀 너가 이렇게 했으니 뭐 꼬이도록 만들었으니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다른 영이 개입했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거 다른 영이 개입한 게 아니지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럼 뭐라고 말했는가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네가 스스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뭘 먹어요?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맨 처음 옛 뱀은 무슨 뱀이었느냐?
들짐승이었어요. 파충류가 아니었습니다. 예. 아마 이 들짐승이었다 할 것 같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짐승은 어떻게 해요? 발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잖아요. 예. 발을 언제 없앴느냐? 저주 받을 때 발을 없애버렸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악을 따먹게 만들고 범죄함으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하면서 심판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옛뱀 들짐승은 발로 걸어다녔던 그 뱀이었습니다. 이 뱀의 출처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므로 이 세상은 뱀이 이긴 것이죠.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6,000년 동안 우리는 종의 생활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뱀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도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세상은 앞으로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사단마귀, 즉 뱀의 권세들, 뱀이라는 영 자체가 뭘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심판할 때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둔 겁니다. 세상에는 무허가가 없는 거예요. 이들도 허가받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허가받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에베소 6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싸움의 대상자, 이길 대상자는 누구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마귀라고 거기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여기까지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5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깨달으셔야 다른 말씀은요, 자동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로 하면 뱀에게 말하지요. 너로 누가 원수되게 하느냐?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그럼 뱀과 여자와 원수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자가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단지 안다는 게 뭐밖에 모르냐? 교회로 풀어버립니다. 교회가 여자라고 그래버리죠. 이거 더 이상은 못 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으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요.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남자의 후손으로 지구촌의 인간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부족 모혈로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납니다. 저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여기까지는 좀 깨달았으면 하는 소망의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그 예수님과 뱀과 뭐가 돼버렸습니까?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럼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은 뭐가 되는가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죠 또. 그럼 누가 원수가 되가 있습니까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마귀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 믿으려면 잘 믿으려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사단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이치가 여기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성도들을 여자의 후손이라 한 거예요. 웬만큼 성경을 좀 알고자 하는 분들은 아주 신명나게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계속 싸웁니다. 네. 마지막에는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기를, 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외쳤던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후손인가요? 뱀의 후손입니다. 그래, 거듭 중생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발꿈치를 상향한 일이 있었지요.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이래 나옵니다. 예정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창세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원받을 대상자가 누구냐? 예수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여기서 덜짐승이었던 뱀의 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짐승을 저주함으로써 파충류로 다니는 뱀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해 가시죠? 사람의 구조도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가지고 3분설로 주장하고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하늘나라 가 있는 것을 보면은요,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영혼들입니다. 그럼 3분설 같으면 영이 가는 곳은 이쪽이고 혼이 가는 곳은 이쪽이고 육이 가는 곳은 저쪽이고 뭐 이렇게 찢어져가 가야 됩니까? 예. 그래서 혼을 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뱀이라는 영의 혼이 덜짐승이었던 덜짐승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배로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저주하면서 그 영이 분류되어 나온 거예요. 예. 쉽게 이해가 덜 가면은 사람의 구조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영이 빠져나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빠져나가죠. 영과 같이 땅에 묻히지 않잖아요. 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네. 그런 이치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밝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이거 엉뚱하게 계명성을 가지고 이게 너 아침마다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찍겠는고 떨어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냥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럼 천사장 그럼 이제 없겠네요.
타락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주장했던 것이 이거 어처구니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이것을 풀지 못하고 계시록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 갖고는요. 이거 안 고치고는요. 그럼 뱀을 왜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느냐? 그 근본을 찾아보면 앞에서 보았듯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는 들짐승이 하와와 대화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지요. 그래서 뱀의 영이 거짓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마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거짓말 자체를 거짓말이란 마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뒤에 보겠다고 했던 요한복음 8장에 가서 이게 다른 영이 개입한 게 아닌 것도 여기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세기만 봐도 충분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서 이제 마귀의 뜻을 밝히죠. 네. 어디서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났어요. 그러니까 중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변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믿는 사람이 육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출처가 나오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면 사단 마귀 짓을 하는 게 맞지요. 그래, 그 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을 합니까? 뱀 제 것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영이 개입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지요. 뱀이 거짓말을 할 때 다른 영이 개입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제 것으로 스스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뜻은 거짓말이 마귀입니다. 그럼 뱀 자체가 거짓말하는 일도 하고 그러죠. 그걸 보고 마귀랍니다. 예.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사단이라는 뜻은요, 사람이 어떤 짓을 할 때가 사단이 짓을 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이란 어떤 불교로 사단이라고 말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송사하는 일도 해요. 고자질한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용어를 붙일 때 야, 이 마귀야 가지 않고 사단이라 해야 용어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또 격동시킵니다. 누구하고 자꾸 사음을 붙입니다. 그 말 안 했는데도 요 작은 말을 했는데도 붙여가지고 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 말. 지금 이렇게 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날마다 생각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 믿으면 이웃 간에 금방 좋아지고 말이죠. 이거 뭐 사회가 완전히 법 없어도 되지요, 그냥. 이런 좋은 법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전부 다. 섞이질 못해. 범죄하게 만들고 또 있지요. 이간질해서 범죄하는 일도 하고 뱀이 하는 역할이요. 거짓말도 하고 사단의 역할을 또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요. 이 사단의 뜻을 한번 밝혀보지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사단밖에 귀신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계신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통 정확합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쪽집게 찝듯이 끄집어내는데도 이걸 바르게 듣지 못하고요. 예수님을요 그냥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질 것을 이제 말했더니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붙잡지요. 여기 뭐 바지가랑이를 뭐 잡고 이런 건 없지만 자기가 따르는 선생이 십자가 진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수제자지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말을 책망을 듣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붙들었는 게 맞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자꾸 이렇게 손바닥에 올리려고 자꾸 어릴거리면 어떻게 속으로는 이걸 저해야 돼요. 그저 넌 칭찬만 해주면 어쩔 줄도 모르는 그거 안 됩니다. 이게요. 내가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 일을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사단의 뜻은 하나님 일을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뜻을 사단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은 사람을 바라볼 때 영적인 상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분별 못하면 안 됩니다. 언제 상대방을 기대보게 합니까? 말하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대인관계 하는 것 보면은 누가 마귀짓을 하고 사단짓을 하는지 훤하게 보입니다. 그냥 영안이 열리는 게 뭐가 열리는 겁니까? 에? 예. 또 송사하는데 송사하는 말은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것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송사라 그럽니다. 송사. 즉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억울하면요 법에 호소하잖아요. 고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송사라 합니다. 송사.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송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봤죠? 우리가 사람을 뺏기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송사하지 마라. 하늘 쳐다보니까 보아가 그 뺏기는 것보다 수십 배나 수백 배나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사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어디서 보면은 보는지 알 것 같으면 욥기서 1장에 가서 사단이 하는 역할을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네.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다니고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도 욥을 인정합니다.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여기서 송사하는 뜻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가 하나님이 뭐가 잘 봐줬으니까 그렇게 하지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럽니다. 그럼 10절에 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축복해 줬으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습니다. 11절을 잘 보세요. 이제 그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하나님께 송사지요. 사단이요. 이건 마귀가 송사했다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이요. 그래 하시면 정령 대면할 주를 욕하리다. 이제는 욕하고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다 이 말이지.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인다. 사단에게 붙이잖아요. 우리가요 누구에게 사업을 하다가 뭐 어떻게 미치고 뭐 손해봤다 뭐 하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을 물러가니라.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해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만들었지요. 그럼 하나님이 사단에게 격동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대단합니다요. 욥기서가 기록된 동기가 뭐냐? 사단에게 하나님이 동박의 의인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랬죠. 사단에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를 한번 육신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대항할 것입니다. 하고 송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던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치도록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한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럼 2장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욥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여기서 보세요. 욥이 잘못해가 친 게 아니라 까닭없이 치잖아요.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지켰느니라. 그래도 정죄를 지키더라. 이런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자꾸 다른 말이 자꾸 나가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 마음을 결동시켜가지고 까닭없이 욥을 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도 이렇게 격동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걸 보고 사람일까 보냐. 하나님도 충동함을 받는데 사단에게 사람이야 우리야 가지 거 이거 불안 그지 없습니다. 사단이라는 뱀이 이렇게 강교합니다. 참 강교하지요. 요즘 강교한 사람 있잖아요. 그 걸리면 큰일 나요. 예. 그러니 사람들의 모든 상태를 보면은요, 이것이 사단의 도구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본 마음인지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나 대인관계 하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사단에게 격동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요 매일 사단에게 밀가부듯 까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못할 정도로요. 네. 눈치는 또 얼마나 빨라요.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요 사단에게 까불리듯 까불렸다 그럽니다. 사단에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선지자들도 보면은요 다 한 번씩은 여기 다 당했습니다. 밀가불 다윗도 당했잖아요. 예,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를 잡아주심으로 수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몰라 그렇지.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늘 가나오나 기도해 주는 거야. 왜? 세상이 이렇게 혼잡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는요. 네. 자, 이렇게 뱀의 역할이 거짓말하는 마귀도 하고 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역할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송사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일도 합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뱀의 영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네?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말이 뭡니까? 몰라서 당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성경 몇 장 몇 장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맞는가요? 맞는가요? 맞지요? 맞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아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순전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지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줘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오게 했다. 뭐 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은 없어 다윗은. 평소에는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왕을 어떻게 합니까?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요. 아, 이스라엘 나라가 평정하게 되고요. 나라가 굳건하게 서다 보니까 이후 시제는 도저히 덤벼들 나라가 없게 되니까 사단이요. 다윗 속에 들어갑니다. 다윗 속에요. 들어가서 뭘 하느냐? 무슨 생각을 주느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20세 이상 되는 남자 사내 아이를 수를 세라. 이렇게 신복을 보내가지고 수를 세도록 만들어요. 자기 믿던 신복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체는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격동함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 그럽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다가 깨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번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봤지만 앞으로도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좀 너무너무 세밀하게 말씀해 놓았는데 이제 1절만 보겠습니다. 다 말씀을 보질 않고 보면은 21장 1절의 대상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격동하는 게 맞잖아요.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시니라.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했지요. 이스라엘 군병력 남자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을 숫자를 세라고 그래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올려주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든 것을 이제 피해갔는데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조종을 교통함을 받게 됩니다. 시행을 하게 돼버립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고쳐먹지 않습니다. 여기 또 신복이 또 세지 마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세는 게 좋겠다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벌써 이게 사다리 한번 딱 잡혀보면요,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말해도 안 돼요. 네. 우린 성경으로 깨우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너희에게 3가지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네가 택해라.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안 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잘 알잖아요. 이거 3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이거. 이 지도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이 목사의 직임이라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가 범죄한 대가를 너에게 치룰 것이다. 3가지 중에 하나 치룰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잖아요. 택하는데 그 중에 제일 쉽지 싶은 것을 택했는데 온역을 택합니다. 예. 온역으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죽었느냐? 7마리 죽었습니다요. 7마리. 예? 이게 다 찾을 수가 없고요. 이것을 1절에 14절에 그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거기요. 제가 9절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사단이 된 게 아니에요. 옛 뱀. 뱀의 영이 사단이에요. 그게 한 짓이에요. 그렇죠? 그래 서로 이간질하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같은 믿음의 형제를 할지라도요.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 옮기고 저 사람의 말을 또 저 사람에 옮기고 말 잘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하면은 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믿어도 봤거든요. 그건 안 믿어지도 안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저쪽에 가가 몇십 리 몇천 리밖에 가 벌써 그 말이 벌써 딱 자리 잡고 안장해가 있어요. 이게요. 이야 진짜 참 무섭다 무서워요. 이게 전부 뭐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요. 잠언 16장 28절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8절에 패례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짱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하는 게 이것도 다 사단의 짓이에요. A라는 사람의 말을 B라는 사람에게 옮기고 B라는 사람의 말을 A라는 사람에게 옮기고 우리는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도 좀 실수한 게 있어도 자꾸 남자한테 옮기지 마세요. 네. 그건 덧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차라리 할 말 없으면 입고 닮먹이 있는 게 낫어요. 그래야 그래요. 네. 그것이 이간질하는 것이거든. 그게 내가 사단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온통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천지를요. 네. 이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의 짓입니다. 그럼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도 하고 송사하는 일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뭐한다? 격동시켜가지고 인간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게 만들고 사함을 붙이고 이것이 모두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빌립의 친구 있죠. 빌립의 친구 이름이 뭐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나사렛 동네에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했더니 빌립이 한번 와봐라. 한번 와서 들어봐. 이런 말이죠. 네. 예수님 앞으로 오는 도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요한복음 1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 드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요 이웃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 할 텐데요. 직장에서도요 최고 엄지손가락을 높여줄 텐데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요거도 묻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를 합니다.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아마. 네.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 속에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닮아도요 이런 사람을 닮아야 돼요. 예. 이 사람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참 믿는 자다 이 말이죠. 간사하다는 것은요 이간질하는 걸 말하거든요. 참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속을 다 털어놔도 남자한테 참 말을 안 해. 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간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다 밀가불들리 까불들립니다. 그 위에서 춤추는 거죠 그냥. 네? 참 신앙 바로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면 내가 사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 누가 지적 안 해줘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 목사님 스스로 모릅니까? 아이고 이제 너무 잘 알지요. 네. 내가 지금 사단의 말을 하고 있느냐 말이야. 너무 이간질하고 있느냐 너무 충동을 시키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이 뱀의 영이 그 짓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런 것을 바르게 알고 깨닫을 경우는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로서 서로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서로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충동시켜가지고 사람을 붙입니다. 온천하를 꿰입니다. 예. 말 한마디 잘해도 온천하 요즘은요 매스컴으로 그냥 한국에서 말한 게 미국에 가버립니다. 워싱턴 도쿄로 다 가버립니다. 예. 이것이 전부 뭡니까? 뱀이 하는 겁니다. 뱀이. 이참에 우리가 뱀의 역할을 확실하셔야 돼. 사단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 실태를 바르게 분별할 때 우리가 수없이 사단 노릇도 했던 거예요. 네? 참 우리가 이 말씀 모르면 내가 여태까지 어떤 비율로서 살았는지 사단에게 더 많이 속해서 살았는지 네? 참말로 이제 요한복음 1장 47절처럼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그런 생활이 많았는지 그건 찾아보기가 좀 가불에 콩나듯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회개할 게 너무 많지요. 마귀짓도 했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는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쫓아 행한 거지요. 사단의 도구가 되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요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던 것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것을 천사장 하나님과 천사장이 하나님과 비교를 하다가 타락을 해서 사단마귀가 되었다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잘못된 것이 성경에 밝혀졌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쳐서 바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성경을 완벽하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진리가 왔을 때 이것을 바르게 고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